샬롬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알리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한 가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바꾼 기도입니다. 라마에서 열리는 어머니의 날 특별 행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도시입니다. 이제 그녀와 이 특별한 장소의 이야기를 깊이 알아보고 한 어머니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이해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네비 사무엘 고고학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개의 성경 도시 미스바와 라마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라마에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처 어딘가에 있는 이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에서 엘카나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카나는 두 명의 아내 한나와 페니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즉 3000년이 훨씬 넘은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즉 아내를 한 명 이상 두는 것, 여러 명의 여성을 두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존재했던 관습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니나 다른 아내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페니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시절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옛날 집 중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일상 속에서 큰 슬픔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한나는 남편과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서 두 번째 아내인 페니나와도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페니나는 일부러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바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는 그 아픔을 항상 안고 있었고 페니나는 항상 곁에서 아나를 비꼬고 상기시키곤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집 안에서도 평온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어도 한나는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와 그녀의 가족 모두는 매년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도였고 12지파의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지었던 바로 그 성막이 수세기 동안 백성과 함께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실로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후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것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세요. 우리 뒤에는 큰 포도주 제조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장소가 한나의 위대한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포도주 제조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저 뒤쪽 부분이 포도를 넣고 맨발로 밟던 곳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신발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은 아니고 또 신발 밑창이 더 단단해서 씨앗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포도즙이 모두 쓴맛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발로 포도를 밟았고 포도즙은 저 큰 구멍까지 흘러내렸어요. 그곳에서 포도즙이 모아졌고 그들은 그것을 항아리에 옮겨 담아 발효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항아리들이 끼워졌던 구멍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포도즙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와인도 생산했어요. 발효된 포도즙은 알코올이 들어간 와인을 의미해요. 이것이 고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성막에 올라가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엘카나와 그의 아내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음식과 음료를 챙기고 실로로 갔어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해야 할 모든 것, 즉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로 옆에 있는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나의 고통과 아픔, 그녀 안에 있던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는 다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서원했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정말로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면도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는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은 그녀의 입술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나는 그곳에서 온 마음과 온 힘, 온 영혼을 다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까요? 이제 그만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살던 도시에는 포도주 생산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당시 관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그에게 자신이 술, 포도주, 다른 어떤 알코올 음료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단지 주님 앞에서 제 영혼을 쏟아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불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근심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는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나는 길을 떠나 음식을 먹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나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입술을 움직이지만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조차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의 모든 의도를 이해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졌던 그 위대한 기도,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무엘이라고 발음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아나도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방금 들은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를 몇 년 동안 곁에 두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성막에 바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소년 사무엘을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라서 훗날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곧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그녀가 한 약속을 지킨 덕분에 그녀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머니가 되기를 꿈꿨던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총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자 사사 중 한 명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입니다. 이제 한나의 아들,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막 안에서 신성한 임재와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속죄소 위,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장소에서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연결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순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걸어다니며 여러 지파와 백성들 사이를 지나면서 모두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스바와 라마와의 연결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향, 그의 어머니와 가족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 역할도 했는데 바로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가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접촉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첫 2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이 생을 마감할 때 그의 집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고향인 이곳 라마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멀리서부터 보았던 이 거대한 건물은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사무엘, 한나의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세요. 저기 안쪽에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 일부가 보이고 앞쪽에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여성들과 어머니들이 한나 시대처럼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이스라엘에서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본보기로 여겨지며 우리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영혼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말을 늘어놓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쪽에서는 중세 십자군들이 지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라마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은 한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무덤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에서는 이스라엘 시대, 바로 한나의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바위에 파인 아름다운 무덤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이, 그리고 정말로 그 중에 하나가 한나의 무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나의 이름으로 표시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한나의 샘이라고 불립니다. 저와 함께 보세요. 여기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한나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히브리어로 올바른 발음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샘, 한나의 샘을 알아보러 가요. 저와 함께 오세요. 여기 한나의 샘, 한나의 샘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라마 주변에 있었던 주요 샘물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경 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오는 일이 주로 여성들의 역할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나가 직접 이곳에 와서 물항아리를 들고 자신과 사무엘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물을 길러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맑은 샘물이 있고 그 물이 이 수로를 따라 앞에 있는 작은 연못들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시대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라마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시적이고 심지어 감동적인지요. 사무엘, 그 위대한 예언자는 그의 무덤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이는 흔적을 보려는 사람들은 주로 그의 무덤, 즉 그의 생애가 끝난 곳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하지만 여기 라마에 와서 한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올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인 샘물가로 옵니다. 우리는 1년 중 대부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곳에는 정말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수년 동안 가장 큰 꿈이었던 것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결단력 덕분에 때로는 전통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심지어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인 사무엘뿐만 아니라 5명의 아이들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약속했던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희생을 했지만 나머지 5 자녀들은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힘과 믿음 덕분에 그녀의 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덕분에 이스라엘의 왕들, 즉 사울, 다윗,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과 많은 다른 왕들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기도가 어떻게 이 나라 전체의 역사를 바꿨는지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날인 이날에 저는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생명의 샘, 물의 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고 또 많은 노력으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정말 힘들더라도요. 왜냐하면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성막에 맡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보고 계신 모든 어머니들께, 모든 가족들께, 그리고 특별히 제 어머니 베치나께 행복한 어머니의 날을 기원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는 조금 더 수줍음이 많으셔서 평소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잘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이 채널의 첫날부터 그리고 제 인생의 처음부터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날은 정말로 제 어머니와 제 할머니 야라, 그리고 저와 제 2 아들 야이루와 벤자민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께 요모하임 사메아, 어머니의 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성지에서 직접 인사드려요. 사랑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